오늘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런 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두 개의 갈림길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일주일 동안 또 교사 연수 다녀오고 또 바로 그 일본 노예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노예 안에서 또 앞으로 소개도 하겠지만 또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머리가 똑똑해지고 또 지적이고 이렇게 스바라시한 그런 사람보다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악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그렇게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기도로 시작할 것인가, 새벽 기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일이 많으니 좀 기도는 패스하고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선택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몸이 일어나니까 좀 찌뿌둥하니까 좀 오늘은 그냥 푹 쉬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늘 해오던 루틴은 힘들지만 해나갈 것인가, 또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늘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늘 선택 속에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일인가? 그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큰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로의 앞에 선 다윗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의 내용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또다시 도망의 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도망의 길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부하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또 제사장, 사독도 함께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길을 가던 도중에 그 도망의 길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다윗은 그 도망의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궤도 같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떠나는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궤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그 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 오벳 에돔 집에 맡기고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고 다윗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헐레벌떡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문득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 궤를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다윗은 25절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은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과연 쉬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법궤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상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도망의 길을 떠나 늘 긴장 속에 참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궤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억울한 와중에 정말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이런 긴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위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 끝에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윗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자 나름대로 깨달았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효율과 또 효과적인 것들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분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내가 믿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생각해냈고 그에 따라 레위인 오벳 에돔을 찾아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의 마음 깊은 생각이 25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괴와 이 괴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기에 내가 은혜를 입을만 하다면이라고 우리가 좀 풀이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기에 내가 은혜를 입을만 하다면.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천적인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바로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라를 좀 잘 다스려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됨됨이보다 내가 좀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치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나를 다시 황궁하도록 하게 하실 것, 나를 다시 궁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만 하시다면 베푸실 것이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 바탕이 되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우리가 딱 떠오르면은 저 진자에 가면 그 큰 어떤 이런 우상들, 또 이렇게 뭐 절에 가면은 큰 불상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우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내 생각, 내 중심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내 마음, 내 공로, 내 의, 이런 것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살펴보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우선된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 그런 생각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마음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중심된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를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판단하시기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결정 중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궤뿐만 아니라 자신의 옆에 있던 사람들, 즉 후세와 제사장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도망의 길,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누가 옆에만 있어 주더라도, 같이 울어주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늘 함께해야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고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를 또 발휘하고 있어요. 34절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는 나 다윗을 섬기지 않고 이제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사장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려보낸 뒤 그곳 사정을 잘 들으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어려운 중에서도 심지어 죄를 지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려고 했던, 그렇게 애써 머물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31절 말씀.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뭔가 고상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아들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기도는요, 시편 3편을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뒤에 그 도망의 길을 떠나면서 지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3편뿐만 아니라 이 31절뿐만 아니라 다윗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 중 이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요, 정말 그냥 적나라하게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주 그냥 저주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주 그냥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천하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심령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거침없이 솔직하게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남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제 옛날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기 김종수 목사님이 늘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왔어요. 제가 한때 좀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종수 선생님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 원도 센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저걸 헤드락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기도로요 제가 막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한 기도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다윗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중에 기도해요. 시편 3편도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절망과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도중에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으로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종교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과 종교의 차이점은 구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잘 요약한 표를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나온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복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씨름한다. 그러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의 가정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안다. 종교.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복음. 비난을 받을 때 씨름한다. 그러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꼭 본질적인 필요는 없다.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종교.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 이루어진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신앙이 뜨거워진다.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복음.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폭넓게 이어진다.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 종교.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다. 또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복음.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다.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다. 표가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쪽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문제 가운데 씨름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그 씨름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었으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 다른 항목을 보아도 이 복음에 기록된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도 정말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연속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분별 있는 삶,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별거 아닌 거에 팍팍 넘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다윗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정말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하시다면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결정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늘 내 곁에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소망도 얻고 지혜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입술로 나가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내 안의 진짜의 모습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것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듯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현상만을 보고 그 환경만을 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 자신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